또 구원받지 못한 이 죄인들이 부활 사이에는 10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하고 백보자 심판석하고는 10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어요. 교회 시대에 성령으로 거듭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이 심판석과 복음을 거부한 죄인들이 서야 할 마지막 날, 즉 큰 백보자 심판석 사이에는 1000년 이상의 간격이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큰 백보자 심판석은 성경에서 마지막 날의 큰 심판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 날의 큰 백보자 심판석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죠. 첫째는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펼쳐진 심판의 보좌가 차려진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랬어요.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우린 눈앞에 앞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앞으로 1000년 이상 남았지만은 미래에 반드시 닥칠 일이라 그랬어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또 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있은 다음에 하늘과 땅이 모두 불타버린 후에 광활한 이 우주 공간에 펼쳐진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진행될 것이라 이것이죠. 이 큰 백보자 심판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늘에 이 어느 공간에 있다 이것이죠. 불의한 자에 대한 큰 백보자 심판은 하늘들과 땅이 소멸된 직후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서 3장 7절에서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불러요. 경건치 않은 자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 그래서 백보자 심판석에서 가장 길게 표현한 단어가 베드로서 3장 7절 하반절. 경건치 않은 자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 이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 큰 백보자 심판석입니다. 12절부터 13절을 보시죠. 또 내가 죽은 자들 보니 그랬어요.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어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 데서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서 여기서 책들은 심판의 책들이에요. 다른 책은 생명의 책.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했어요.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있어요. 그 바다도 그러니 바다는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 그 사이에는 거대한 그 바로 얼음으로 지금 얼어있는 유리바다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의 심판이 큰 백보자 심판석은 아담이 이후에 예치상 천년왕국 기간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다가 죽은 모든 죄인들이 죄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그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석이라 이것이. 가장 먼저 심판받는 자가 누구인가? 마귀라 이것이. 옛뱀인 사탄이라 이것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 이것이. 그는 모든 불순종의 자들 진노의 자녀들의 아비라 이것이. 거짓말이 또 아비라 이것이. 또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지켜보는 것은 사탄의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을 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것이. 마지막 날의 심판되는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도 우주 공간에 펼쳐져 있는 큰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큰 백보자 심판에 가서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할 권세를 갖고 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독특한 백성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이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걸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아울러 우리는 또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동시에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보자 심판하셔서 혼자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심판관들로서 같이 심판을 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자기의 몸뚱아리만 움켜쥐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바로 이 독특한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이죠.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유다서 6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유다서 6절을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유다서 6절을 보시면은 또 자기들이 처음 시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신들의 저수로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시는 큰 날의 심판, 백보자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이라 이거죠. 이들 천사들이 마지막 날의 큰 백보자 심판 때까지 이 땅속에 지하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이 타락한 천사들은 사탄을 따랐던 천사들이에요. 사탄을 따랐던 천사들이라 이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사탄을 따랐던 이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28장 볼까요? 우리가 에스겔서 28장의 12절부터 봅니다. 12절부터 인자야 그랬어요. 프로와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는 너는 완전한 규모 충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을 이루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느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옥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 예비되었도다 그랬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했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그랬어요. 너는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네 길에 완벽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웬만한 사람들에게 완벽함이라는 말을 안 써요. 이 사탄에게 완벽함이라는 말을 썼었어요.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이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해 변질시키도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는 내 죄악의 많음으로 인해 즉 네 거리의 죄악으로 인해 내 성소들을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 내가 너를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려 했어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8장의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요. 19절 보세요. 백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랄 것이고 너는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라 이것이. 마지막에는 불목소로 떨어지는 존재라 이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사탄 따랐던 하나님의 아들들을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을 받더라 이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심판의 그는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어요. 모든 생명체에 기록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것이요. 그러나 교회 시대 성도들은 어느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어느 생명체.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죠. 빌립보서 4장 3절을 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이랬어요.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수고한 이연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백보자 심판석의 생명책은 어떤 생명책이냐 의미가 달라요. 그 생명책에 들어있다 해도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지옥일 수가 있어요. 이 땅의 천년왕국 때 행위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생명책에 올랐어도 지워질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달라요.
우리의 생명책하고 그때의 생명책하고 그래서 의미의 차이가 있더라 이것이.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진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다시 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시고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그랬어요.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했어요.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랬어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이 백보자 심판석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신문하시고 피고인 죄인들은 하나님께 질문할 기회를 얻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면 그들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4절을 보세요. 로마서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라 그랬어요.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했어요. 기록된 바에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그랬어요. 판단받았을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은 거라 했어요. 백보자 심판에서 아무리 항변을 하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죄인이 누가 있는가? 없어요. 사탄도 져요. 아무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질문을 쏟아 부었을 때 다 답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한 사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질문을 받으실 때마다 대답을 예비해 주셔서 반대로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복음서에 주님께서 질문하시고 사람들의 질문을 주고받는 그 장면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질문을 주고받는 것을 연장하시면 여러분들 큰 무리가 없어요. 큰 무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질문을 주고받는 자다. 바로 그 모습이라 이것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연상하면 틀림없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심판에 백보자 심판에서 가장 많이 경고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시면은 헛소리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세요. 자, 거기를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해 해명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해명하게 되리라 그랬다 이것이. 또 욥기 34장 22절도 보세요. 욥기 34장 22절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욥기 34장 22절. 자, 여러분들 그 욥기 34장 22절을 보면은 소름 끼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죽음의 그림자도 없어요. 어디 가서 숨어있어요? 그림자조차도 없어요. 이렇게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전도서 1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4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랬어요. 양심의 죄까지 다 들춰놔서 심판을 하시겠다 이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큰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서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행동과 말과 생각과 마음속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녹음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녹음기를 그 기록을 다 공개하신다 이것이. 눈을 감고 아무리 얼굴을 피하려고 애를 써봐도 피할 방법이 없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마련하신 구원기가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때에 대답해봐라. 그러면 혹시라도 네가 만약에 내 대답에 합당한 대답을 할 수 있으면은 불못으로 가는 것만은 면제해 줄 수도 있다 이거 해봐라.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다. 마지막 날에 큰 백보자 심판석은 어떤 곳인가?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다시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14절을 다시 보시죠.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져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큰 백보자 심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슬픔과 눈물을 가지고 가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슬픔과 눈물을 거두는 곳이에요. 우리에게는 마지막으로 눈물과 슬픔을 거두는 곳이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어떻게 강조하고 있느냐? 고린도서 15장 보시죠. 15장 55절에서 56절을 보면 바울사도는 어떻게 강조했는가 한번 보죠. 고린도 15장에 55절에서 5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여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슬픔을 거두어 주시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왜 눈물을 흘릴까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꼭 구원을 받아야 내 친구, 친척, 내 배우자란 내 자식들 거기서 지옥으로 불모로서 떨어지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태까지 모든 고통을 내가 그때 가서 주님께서 너무나도 고생을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통과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것이 바로 또 그곳이라 것이에요. 어떤 눈물을 여러분 더 많이 흘릴 것 같은가요?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을 잘 섬기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내가 백보자 심판 부끄럽게 심판에 같이 참여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눈물을 더 흘릴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이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걷는 둘째 사망의 영원한 사망의 장소라 계시오. 영원한 장소라 계시오. 너무나도 끔찍한 장소. 네 번째는 이 마지막 날의 큰 백보자 심판석은 어떤 곳인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곳이에요. 바로 15절 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책과 이때의 생명책은 아까 의미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생명책에 들어있어도 지워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이 생명책은 지워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으로부터 이 땅의 지상 천년왕국의 끝까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에 큰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이때는 확정 심판하는 거예요. 확정.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울면 그들이 왕인 사탄과 함께 불못에 떨어지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되어 있다 이거죠. 이 고통은 영원하고 끝이 없이 계속된다 이거죠. 우리는 두 번째 이 부활 때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부의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2절 보세요.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면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했어요. 대환란과 천년왕국 때에 믿음과 행위와 또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일부의 성도들이 백보자 심판사가 서요. 그들은 그때에 상급과 유업을 받아야 그때에 가서. 그래갖고 영원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석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심판에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자,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을 보세요.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주의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랬어요. 이는 그들이 심판을 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백보자 심판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상급과 위협을 받아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군가 이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세상은 아무리 사형을 시키는 또 무서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혼은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멸망시킬 수가 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누구든지 아담 안에서 타락한 결과 물려받은 죄를 가리는 합법적인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입장에서 흘리신 그 하나님의 피로서 자신의 죄를 가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완전시킨 능력이 있는 피라 이것이. 누구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뢰해야만 한다 이것이. 몸에서 두 번째로 분리된 이 영은 동물의 몸을 찾아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에서 2000마리 돼지 떼 그 군단 마귀가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것을 잘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오. 그 아비의 사탄의 함과 함께 불못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부활에서는 그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을 있는 것과 같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두 번째 부활에서 가장 추악한 형태인 붉은 뱀이, 용은 붉은 뱀이라 했죠. 사탄이 붉은 뱀이라 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들어요. 붉은 뱀이라, 붉은 용이라 했어요. 그 아비 사탄의 모습을 닮은 벌레와 같은 몸을 입어요. 구원받지 못한 최종적으로 그 벌레와 같은 몸을 입고 영혼에서 불못에 또 영적인 동물들이 있어요. 뒤끌어요. 뱀과 같은 것이 뒤섞여갖고 뒤엉켜갖고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에 가고 싶으면 복음을 안 들어도 돼요. 거부해도 된다 이것이. 불못에 들어가서 아무리 깨닫고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이. 여러분들 지옥에 가 있는 부자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나사렛 이야기. 나사렛 잎에 자기 손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혀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지독한 고통이겠어요. 여러분들 무도회 참 고통스럽죠. 이 빨리 좀 밤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특별히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 얼마나 고생스러우세요.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이것이. 온몸이 다 일기예복이에요. 온몸이 다 팔다리 몸과 다 예민하게 느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인자의 모세도 구원하셨고 간음했던 다윗도 구원하셨고 십자가 매달린 행악자의 한 사람도 구원하셨대. 거짓말쟁이조차도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구원하실 수가 있고 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는 딱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가 없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 온갖 핑계를 다 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더 늦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죄의 치료자를 만나야 돼. 그 치료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게 바로. 요한복음 5장 보세요. 5장 24절에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은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구절 보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소중한가. 에베소 1장 7절을 보면은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어요. 받았어요, 여러분들. 의심하면 안 됩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과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어요. 혼의 구속이 완성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는. 베드로서 1장 18절이나 19절에서도 이랬어요.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보배로운 피, 보석 같은 피라 이것이요. 마냥 누구든지 구원받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하면 구원받아요. 구원받기 싫다, 지옥에 가고 싶다면 다른 것을 신뢰하면 돼요. 그건 틀림없는 공식이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 시대를 구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날. 2000년이나 간격이 이렇게 긴 기회였지만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다 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보시죠.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보시죠.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 받아들일 때에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도다 하였으니 이랬어요.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날이 무한정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눈앞에 끝나기 직전이에요. 끝나기 직전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 주님이 늦게 오시기를 바래요. 은근히 바라고 있어요. 좀 더 있다 오셔야 되는데 나 요것만 마치고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일을 못 마쳐도 지금 오세요. 내가 상급을 좀 적게 받아도 좋으니까 지금 오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보려는 일이 많으면 너무 챙길 것이 많아서 늦게 오셔야 돼요. 나 친구들하고 어디 계곡 가서 놀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오셔야죠. 만약 그날 오시면 어떨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는 거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큰 백보자 심판상 앞에 서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 이것이.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상을 향해서 아주 당당하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 이것이. 글로 가는 사람들 우리 한 사람이라도 숫자를 줄이는데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겠지. 주님을 증거해야 돼. 주님의 증인들이 된다 이것이. 여기서 마치죠.